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왕위를 힘써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윗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울한 것이 있어서 겐가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란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증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는 외롭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는 덕불고 필유린이란 말을 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인데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을 한 공자 본인도 참 쉽지 않은 길을 택하여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대의 왕국이었던 주나라가 망하고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어 싸우던 춘추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시대는 외교적인 해결보다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상다반서였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시대에 공자는 다소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가? 인간이란 이런 존재인가? 아니다. 분명히 인간 안에는 선을 향한 바른 의지, 바른 뜻이 있다. 그것을 깨우쳐줘야 나라는 깨우쳐주면 정치가는 바르게 일할 것이며 백성은 바르게 살 것이며 그래서 나라는 자연스럽게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고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큰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비폭력 평화주의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상을 당시 정치인들이 받아들였을 리가 없지요. 아마 현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박수를 쳐줄지 몰라도 그에게 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허황된 얘기를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던 공자는 그렇다면 외롭고 쓸쓸히 헛소리만 하다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 중리는 공자의 호인데 중리 제자 열전을 보면 공자에게는 약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를 공문십철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자에게는 그래도 꽤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에 인기 있는 세가, 인기 있는 철학 같은 경우는
몇백 명, 몇천 명이나 됐지만 그래도 그는 확실히 미약하였지만 혼자는 아니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길은 남들이 흔히 가는 길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주일 아침에 반드시 차려입고 반듯하게 차려입고 예배를 나서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1층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해장국집입니다. 저는 토요일과 주일 아침마다 이 인산 줄을 서서 먹는 해장국을 줄을 서서 먹는 사람들 보면서 금요일 밤과 토요일 저녁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술 마시지 않고 집에서 얌전히 자다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은 사실 평범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종교다원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이처럼 신앙생활의 길은 사실 외롭습니다. 거기에다가 방해 요소까지 끼어들면 괴롭기까지 하죠. 가족들의 방해, 지인들의 방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방해의 요소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온전한 사회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예배생활은 점점 요원해집니다. 가족들 가운데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는 참 외롭지요.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 또한 외롭습니다. 직장에서 혼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심지어 고립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 서 있는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심이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성도가 서로 의지하고 지탱해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빌레모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친교 활동이 중요한 것은 서로 친목회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죠. 부자가 되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치 선전물을 돌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밥 먹고 식당에 앉아서 정치 이야기하며 정부 욕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오로지 단 한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을 나누는 겁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요. 성도의 교제가 딱 이렇습니다. 고통은 함께 견디고 신앙의 승리는 2배, 3배가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무너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완악해진다는 것을 아시기에 언제나 돕는 자들,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마지막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지역의 가장 유명한 도시인 아테네에서 전도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헬라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는 원래부터 유명한 항구 도시였는데 이게 기원전 시대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완전히 대파되었습니다. 이 완파가 된 도시를 이 로마 제국이 다시 새롭게 보수를 해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고린도는 옛 도시의 풍치가 남은 도시가 아니라 신도시, 그러니까 새로 건물 짓고 사람들 막 모여들고 돈이 유통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왁자지껄한 도시에서 그리고 해상무역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해상무역으로 돈을 벌었으니 그게 얼마나 우상숭배와 미신이 많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섬지역은 미신이 가장 많은 곳이죠. 이런 활기와 함께 활락도 넘치는 곳, 그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때 바울 일행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4명 이상이었겠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까지. 자, 물론 이 사람들은 든든한 동역자이었고 서로 의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이 환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사역하기에 좀 부족했습니다. 이 큰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버티기에는 또 다른 동역자가 필요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 등을 살펴보면 바울이 머물렀던 1년 6개월은 결코 녹록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었고 그래서 교인들은 금세 유혹에 넘어가거나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머문 1년 6개월은 바울에게 있어 영적 전쟁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히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큰 도시 고린도 앞에서 주눅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 강한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 지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이 성에 너와 함께할 주님의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역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사역자들이 평소에는 신경을 쓰지 않다가 막판에 온 신경을 쓰는 주제가 후임자지요. 아무리 믿음으로 이 후임 목회자의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더라도 후임자에 대해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있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더구나 아무도 가기 꺼려하는 선교지의 경우 그 선교사님이 은퇴하시면 사역지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생을 사역했지만 후임자 한 명 제대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며 걱정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 또한 예비해 두셨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면식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볼로 또한 예수님을 뵌 적도 없었지요. 그러나 아볼로는 지혜가 있는 자였기에 구약의 말씀이 예언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했고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또한 확실히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볼로의 지식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의 부족함을 채워준 것은 바울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욱 확장되었지요.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 바울의 빈자리를 메꿔주듯이 사역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누구는 바울파로 누구는 아볼로파로 나뉘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는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 이것을 사실 뒤바꿔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아볼로가 사역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역하고 떠났어요. 아볼로도 사역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로 나뉘었다는 건 사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파회가 나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더 좋아하냐,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나는 저 사람이 더 좋아, 그런 식으로 사실 일종의 패가 나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둘 다 떠난 사람인데 둘 다 그리워했다는 건 사실 둘 다 사역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말한 덕불고 필륜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불고 필유린. 믿음의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이죠. 모세의 옆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부하인 부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고 여러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고 후계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우십니까?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고 함께 중보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속을 터놓고 떠들 친구는 있어도 서로 마음을 아파요 전심으로 기도해 줄 믿음의 가족이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사역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예배할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풍성하고 알찬 예배를 드리고 싶기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예배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가 와서 매일 기도와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힘들어 포기하게 두지도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중보자를 보내주실 것이며 아론과 훌처럼 옆에서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할 친구, 기도할 중보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독한 시간, 영적으로 외롭고 쓸쓸한 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을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비록 고독하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참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잘 감당했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성도들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림으로 더욱 향기나는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혼자 믿느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서 믿다 보니 점점 열정도 식어가고 어느샌가 한 번, 두 번씩 주의를 빼먹는 성도가 분명히 이 나라에 있을 겁니다. 동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하여 홀로 오롯이 설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세상에서 만나는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믿음과 인격이 함께 자라게 하시고 함부로 화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헛된 화를 입지 않도록 돌봐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